오늘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세요? 예. 그런데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인데 그 존재됨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형통한 삶을 누리세요.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선거도 있고 해서 설교 시간이 짧지만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9장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영 안 읽으시는 분도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그분들도 죄책감으로 자기를 가져가지 마시고 정직하게 내 영적인 수준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안 했는데도 한 것처럼 하시면 곤란하고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드리면 못 드리는 대로 기도 부탁하는 게 맞지, 드리는 척하는 일로 가정에 저주를 불러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형통에 대한 생각은 성경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보통 형통은 어떤 걸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고 억울한 일 없이 일이 잘 풀리고,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나오는 요셉은 원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렸다가 그 다음 단계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죄수라는 더 깊은 좌절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형통이 드러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 이 보디발이라는 건 이제 이집트어거든요. 라신으로부터, 라신이 보낸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드러났던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통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간략하지만 중요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차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대 용어예요. 강을 건넌다든지 성벽을 뚫는다든지 장벽을 돌파하여 전진하는 군대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그래서 그냥 우리 운이 좋다, 뭐 오복이 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익숙했던 복의 개념이나 형통의 개념과는 다른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이 강해서, 요셉이 참 실력이 좋아서, 요셉이 뭔가 멋들어지게 잘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에 성장이 있었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았죠. 17세 요셉은 고자진이라 하고 다니는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꿈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서 작동될 때 그 꿈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고난이 요셉을 바꾸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면서 어려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불쌍한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고난이 주는 축복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살다가,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살다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이때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자리로 가려고 아둥바둥 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노예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하나님의 임재, 이건 우리가 뭘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선물로 받았지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노력해서 받은 걸로 아시면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단 종교에 빠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임재가 임재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경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파국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거기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겸손한 충성이라는 것이 그를 모든 근동 지역의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세워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의 자리로 이끄셨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여 지는가, 어려움들을 통하여 때로는 막히는 일, 때로는 부딪히는 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반추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선거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 안 해, 그리고 그냥 넣으신 분 없으시죠? 예, 이름을 쓰는 일, 헌신과 축복을 담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치는 일 잘 모르는데 그래도 교회가 했다고 하니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고 표시한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이분은 아닌 것 같아 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남의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회개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듯한 얘기 속에 이해 못할 얘기들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시고 그 자리에 서시는 것인데, 인기 투표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도요, 되면 된 것 같고 안 되면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장로 후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절을 경험하는 게 확실하게 정해진 자리예요. 원래는 9명이 후보인데 7명밖에 자원을 안 하셨어요. 저희 모든 후보들은 본인의 자원함이 있는 분들만 선정되신 겁니다. 자원하지 않으시면 억지로 하세요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런 일을 안 해요. 여러분, 그 일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안 되면 어떤 거예요? 뭐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안 되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됐다고 교만해지고 안 됐다고 좌절하고,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가 자리를 얻어내려는, 내 의지 속에 살아가려는 망가진 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아담의 범죄를 따라가는 일인 것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사실 직분을 획득하는 것이 형통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이것이 율법서의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꿈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아마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가 인정받은 모습을 제대로 묵상해 본다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 요셉에게서 탁월한 것이 그날 잠깐 바로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 속에서 너무 빛나게 드러나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7년 동안 음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의 기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는 이 얘기가 누구였냐면 이집트의 이방인인 히브리 노예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총리 대신으로 바로가 세웁니다. 바로의 권력이 막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좀 아닐 것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신들이 상감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항소도 하고 반대도 하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요셉의 일엔 그 일이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온 우리 요즘 몽골에서도 네팔에서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오신 그 외국인 노동자 그분이 우리나라 총리 된다 그러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아주 탁월하지 않고 모두가 보기에 공감되는 일이 아니면 진행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전체를 관할하는 일들 속에서 관리의 실력이 노예로부터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갔어. 더 깊은 좌절이 되었어도 그 가운데서도 간수장 보디발이랑 달라요. 보디발은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 희망이나 있죠. 간수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디발의 부하입니다. 자기의 권한에 대해서 조금도 간섭할 수 없는 신분의 좌절이 명확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 그가 실력들을 키워간 걸 보게 되고요. 보디발의 집이 정치범 수용소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가 어쩌다 운 좋아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애굽 궁정 용어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제안하는 일들 속에서 애굽 바로의 궁정에도 이게 갈등이 있겠죠. 권력이 누가 선택되는가에 따라서 파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도 지혜로운 얘기를 통하여 권위 있게 얘기를 해가는 모습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총리 대신의 자리로 그를 세웠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에게 분명히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걸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요. 무엇이 핵심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자라는 이 표현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가 잘 해냈다가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가 아니라 뭐요? 형통한 자. 이게 존재론적인 표현입니다. 아들됨을 선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아들 다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성장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가 세워져 갔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오늘 시간 속에서도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의 형통은 노예의 자리에서도 주 예수의 신분에서도 좌절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고요. 그는 자기의 신분을 자기하고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수고해도 얻어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하러 충성해요? 대충 하라는 것만 하지. 그게 노예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는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죄수가 되었어요. 억울하게 갇혔어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보디발에 의해서 이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름답게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은 신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존귀한 사람의 꿈을 꾸어갔잖아요. 그 꿈이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엎드려 있는 걸 보며 그 꿈을 생각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봐라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형들을 존귀하게 세워내는 그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은 존귀함에서부터 소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 타인을 위한 존재로 타인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총리 대신 난 안 할 건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명확하게 한 가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때 하늘나라 들어가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겁니다. 총리 되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질 일이 있고 거기서 이루어야 될 영광의 나라에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나 쫓아가는 사람 돼가지고는 그날 진짜 부끄러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위가 주어졌는데 그 지위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요즘도 우리 좀 어려움 겪지 않나요? 남의 나라 얘기긴 하는데 뭐 그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다 와야지. 그게 목표인 것 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영원한 영광의 목표 하나밖에 없는 나를 지으시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축복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 형통함을 받은 자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는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데 이 좌절 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하나를 대라 그러면 뭐죠? 거룩함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우면 암만 실력 좋아도 금그릇이라도 최고의 그 상감이 새겨져 있고 너무 멋있게 만든 금그릇이라도 속이 들어오면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잘 지켜냈죠.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셉은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못 진 거예요. 이걸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이 일에 대하여 혼돈케 하는 사단의 이야기를 거절하세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죄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사단아 유혹만 해봐라 내가 그냥 꽈당 넘어가 줄게. 이런 분위기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게 좀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자신의 몸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해요. 담배 피고 술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끼리는 좀 잘 수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볼 때 하시죠? 예,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 볼 때 하시잖아요. 볼 때는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라도 쫄쫄 따라다니면 못할 일 투성이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 일들로부터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요 이렇게 나가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사람의 시선으로 살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돼요. 너 앞만 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분이니 그렇게 가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지고 함께 나가는 길의 방향입니다. 흐트러질 수 없는 것, 정결하지 않은 자는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꼬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내면적인 힘이 그에게 있을 때 그 교만이 행하지 않았어요. 참아서 이겨낸 게 아닙니다. 잘 견뎌야지. 잘 견딘다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쭉 가르쳐 와준 이 ancient past 오래된 가르침을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참았다가 폭발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요셉은 정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왜 옷을 두고 나오냐고요. 왜 옷을 시비거리를 왜 남겨? 그거 가지고 나와야지. 아줌마 내놔. 그리고 뺏어 가지고 나와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는 장면도 안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선함을 과신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일을 정확히 세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의 자리를 신속히 떠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 율법서가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아름답게 지켜내시고 혹여 넘어졌더라도 다시 거룩함으로 서시며 여러분의 정결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져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갈 때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해요. 자, 지금 보디발이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인이 여주인을 건들면 감옥 갑니까? 죽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안 죽었어요. 감옥에 왜 넣겠어요? 보디발이 장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권력들이 같이 연결해서 사는 시대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 아내의 불명예가 장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보디발의 입장입니다. 자기 부인 문제 있는 거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같이 사는 보디발이 제일 잘 알지. 좀 뭔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거 못 느꼈겠어요? 분명히 그 일 속에서 분노하였고 화를 내었던 일에는 요셉에 대한 분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내에 대한 그의 마음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요셉을 배신하는 거예요. 네가 져라 하고 그를 감옥에 넣는 겁니다. 몇 년 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감옥 갈 때 몇 년 형 받고 들어갑니다. 종신형 이런 거 같은 힘든 거는 아주 끔찍한 일에나 들어가지 이게 그냥 꺼내줘야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특이한 구조였던 걸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가 보디발을 생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했잖아요. 모든 걸 노력했잖아요. 정말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지만 자기는 아무 이익도 취할 수 없지만 보디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쯤 되면 보디발 생각하면 열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났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죄인 죄수의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해갑니다. 그 일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억울함이 극복되어집니다. 보디발 볼 때마다 도끼눈하고 이 갈고 이랬으면 보디발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요셉에게 특별히 부탁했겠습니까? 저놈한테 부탁했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보디발 쳐다볼 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사모님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 눈으로 아마 쳐다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 속에 있는 극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이 극복이 이루어집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창세기 45장 5절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 속에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나이다. 결국 요셉은 자기가 총리 되시는 일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총리 대신 되겠다고 한 것 없어요. 아유, 나 같은 놈 못해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노예됨을 받아들이는 겸손, 죄수됨을 받아들이는 겸손과 순종, 이것이 있었기에 그는 애굽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대신을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영광 안에 쓰임 받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뜻을 꺾어 보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을 맡기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은혜,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가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결함,
나를 배신하게 억울하게 한 사람조차도 원망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 이 모든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게 하소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갈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파괴의 자리, 파탄의 자리, 하나님 좌절의 자리 속에서도 오늘 나에게 이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하루하루 충성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 속에 세워질 그 영광의 자리를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 존귀함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노예라는 신분의 좌절 속에서도, 감옥이라는 억울함과 파멸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형통한 자로서 그 형통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영광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정결하게 우리를 보존하게 하셔서 유혹이 찾아올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의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죄를 못 짓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억울함이 겹겹이 쌓이더라도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총리 대신의 자리가 주어질 때 그 자리로 과시하거나 우쭐하여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교만을 멀리하며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존귀한 자로 섰던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조차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 공동체,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선언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네,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돌파해 나가는 형통의 복을 이미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지켜가는 은혜 속에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영광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걸림돌들을 디딤돌 삼아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